부처님이 경고하신 스마트폰 중독의 업. 여러분, 혹시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번이나 보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알림을 확인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화면을 손에서 놓지 못하며 잠들기 전까지 끝없는 스크롤을 내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처음엔 단순한 습관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저 시간 보내기일 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끝없는 집착은 그대를 가두고 그 마음은 어둠으로 흘러간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마음을 분산시키며 탐욕과 비교, 불안과 분노를 끊임없이 일으키는 현대의 업장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리는 한 번의 스크롤, 그 안에 담긴 끝없는 욕망과 집착이 결국 내 삶의 흐름을 바꾸고 복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고통을 일으키는 세 가지 뿌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탐, 진, 치. 그 가운데 탐, 끝없는 갈망이야말로 오늘날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빠져드는 동안 우리는 정작 내 마음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눈앞의 가족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내 안에서 흘러가는 생각과 감정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화면 속에는 모든 것이 있지만 정작 내 마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는 또다시 집착으로 이어지고 집착은 업이 되어 우리를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처님은 2600년 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끝없이 갈망하는 자는 물을 마시는 갈증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다. 스마트폰에 빠진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보고 또 보지만 만족은 없고 잠시 잊어도 다시 손이 가고 결국 내 하루 전체가 집착의 수레바퀴에 묶여 돌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왜 업을 쌓는 위험한 행위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집착에서 벗어나 다시 복이 들어오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이 영상은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현대인의 가장 큰 업장 중 하나인 스마트폰 집착을 해부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지혜를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부 스마트폰 중독이 마음에 남기는 흔적.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고요해야 지혜가 드러나고 마음이 산란하면 번뇌가 따를 뿐이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가장 산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손에 들린 작은 기계 스마트폰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정보를 얻고 사람과 연결되기 위한 도구였지만 지금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며 마음을 산만하게 흩어놓는 업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스마트폰에 빠져드는 동안 우리 마음에는 어떤 흔적이 남을까요? 첫째, 끊임없는 비교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화려한 모습, 성공의 이야기, 행복한 사진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삶을 비교하고 부족함과 열등감이 자라납니다. 이것은 탐욕의 불씨를 키우고 결국 마음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둘째, 집착과 불안입니다. 좋아요 숫자, 구독자 수, 조회수 같은 작은 숫자에 마음이 매달리며 왜 내 글은 반응이 없을까? 왜 나만 뒤처진 걸까 하는 불안이 자라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탐에서 비롯된 고통이라 하셨습니다. 더 얻으려는 마음은 끝이 없으니 얻지 못하면 고통이 따르리라. 셋째, 분노와 다툼입니다. 댓글 속의 날카로운 말, 사회 소식에 담긴 분노, 논쟁의 글을 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알 수 없는 불편함과 화가 일어납니다. 화는 업의 씨앗이 되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고 결국 나와 남을 동시에 해치게 됩니다. 넷째, 망상과 환상입니다. 짧은 영상, 자극적인 소식에 중독되다 보면 현실보다 화면 속 세계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본 것은 환영이고 귀로 들은 것은 그림자다. 집착하는 자는 그 환영을 쫓다 길을 잃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마트폰 중독이 남기는 이 네 가지 흔적, 비교, 집착, 분노, 망상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흐리고 업의 그림자를 더 짙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습관이라 여기지만 사실은 하루하루 업을 쌓아가는 행위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꺼내지 않으면 큰 불이 된다. 작은 습관이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큰 업이 된다. 스마트폰에 남긴 작은 흔적이 모여 우리의 복을 앗아가고 삶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2부 스마트폰이 만드는 업의 구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며 행동은 습관이 되어 업으로 남는다. 스마트폰 사용은 단순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적으로 바라보면 그 속에는 분명한 업의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반복되는 생각이 업의 씨앗이 된다. 우리는 무심코 스마트폰을 켭니다. 그리고 짧은 영상, 자극적인 기사, 남의 삶을 바라보는 동안 탐욕, 질투, 불안, 분노의 생각이 반복됩니다. 이때마다 마음속에는 작은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 씨앗이 바로 업의 시작입니다. 둘째, 반복되는 행동이 업을 굳게 만든다. 스마트폰을 하루에 수십 번 켜고 끄는 행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마음을 일정한 패턴에 가두는 힘을 갖습니다. 심심하면 스마트폰, 불안하면 스마트폰, 잠들기 전에도 스마트폰. 이 행동은 업의 길을 점점 더 깊게 패여지게 만듭니다. 셋째, 업은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 그대가 피하려 해도 따라다니며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난다. 스마트폰에 쌓인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탐욕은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을 만들고 분노는 갈등을 불러오며 망상은 현실을 왜곡시킵니다. 그 결과 삶은 더 복잡해지고 관계는 더 멀어지며 마음은 더 공허해집니다. 넷째, 스마트폰 중독의 업은 대물림된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업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집착과 분노 속에서 스마트폰에 매달리면 그 기운은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가정 전체의 공기 속에 스며듭니다. 결국 한 사람의 습관이 가문이 업으로 이어지고 대물림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잠깐 보는 것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업의 씨앗을 심고 키우고 거두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업을 낳고 그 업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지혜로운 이는 씨앗을 가려 뿌린다. 스마트폰 사용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곧바로 업의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게 됩니다. 3부 스마트폰이 빼앗아가는 복의 흐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바람처럼 드나드나 집착하는 자에게는 들어오지 않는다. 스마트폰 중독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문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감사의 마음이 사라진다. 복은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속 끝없는 비교와 경쟁은 나는 부족하다는 마음을 키웁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결국 복이 들어올 자리를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자비의 마음이 약해진다. 복은 자비에서 자라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속 정보는 타인의 고통을 스쳐 지나가게 만들고 내 마음을 무뎌지게 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도 또 하나의 뉴스일 뿐이라 느끼게 된다면 자비의 씨앗은 점점 말라갑니다. 셋째, 침묵의 힘이 사라진다. 복은 고요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늘 소음과 자극을 제공합니다. 잠시의 침묵조차 허락하지 않으니 마음은 늘 산란하고 복을 키우는 고요의 힘을 잃게 됩니다. 넷째, 선행이 줄어든다. 복은 선행에서 쌓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묶여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누군가를 돕는 작은 행동조차 놓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멈추지 말라. 그 적은 물이 큰 강을 이룬다. 스마트폰 앞에서 흘려보낸 작은 시간들은 사실 작은 선행의 기회를 잃어버린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감사, 자비, 고요, 선행에서 피어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중독은 이 네 가지 복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감사 대신 불만을, 자비 대신 무관심을, 고요 대신 산란을, 선행 대신 무의를 심어줍니다. 부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마음을 산란케 하는 모든 것은 복을 끊는다. 마음을 고요케 하는 모든 것은 복을 부른다. 지금 손에 쥔 그 작은 기계가 여러분의 복의 흐름을 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4부 스마트폰 중독이 관계에 남기는 업.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거울과 같아. 그대가 비추는 대로 드러난다. 스마트폰 중독은 단순히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인연과 관계 속에 깊은 업을 남깁니다. 첫째, 대화가 끊어지는 업. 가족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친구와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손은 스마트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순간 대화는 멈추고 마음은 서로에게서 멀어집니다. 겉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업으로는 벽을 쌓는 것입니다. 둘째, 무시와 소외의 업. 누군가 이야기를 건넸을 때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면 상대는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 작은 태도 하나가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관계의 업을 어둡게 만듭니다. 셋째, 분노의 업. 스마트폰 속의 댓글, 기사, 자극적인 영상은 우리를 쉽게 화나게 만듭니다. 문제는 그 화가 가족에게, 동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그대로 옮겨진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다툼이 늘어나고 관계는 업의 불길 속에서 타버립니다. 넷째, 고립의 업. 스마트폰에 몰두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현실의 만남은 줄어듭니다. 겉으로는 수많은 사람과 연결된 듯하지만 실제로는 더 고립되고 외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된 인연은 번뇌를 키우고 참된 인연은 마음을 맑게 한다. 스마트폰 속 가짜 인연에 집착하는 동안 실제의 소중한 인연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마트폰 중독이 남기는 이 네 가지 업, 대화 단절, 무시와 소외, 분노, 고립은 결국 우리의 인간관계를 약화시키고 업으로 남아 삶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부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말과 행동이 인연을 낳고 그 인연이 다시 복을 낳는다. 그러니 인연을 가볍게 대하지 말라.
스마트폰이 우리의 손을 묶는 순간 사실은 소중한 인연과 복의 끈마저 함께 끊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5부. 스마트폰이 만드는 마음의 착각과 환상.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본 것에 집착하지 말라. 보이는 것은 그림자이고 실제는 마음 속에 있다. 스마트폰은 끊임없이 눈과 귀를 자극합니다. 우리는 화면에 비친 세계를 진실이라 믿지만 사실 그것은 환영과 착각에 불과합니다. 첫째, 행복의 착각. 화려한 사진, 성공적인 사람들의 이야기, 웃고 즐기는 모습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이면의 고통과 외로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나만 불행하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그릇을 부러워하는 이는 자신의 그릇을 잃어버린 자다. 둘째, 관계의 착각. 수백 명의 팔로워, 수천 명의 구독자, 끊임없는 메시지가 이어지지만 실제로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화면 속 연결이 곧 진짜 인연이라는 착각이 우리를 더 고립시키고 실제의 따뜻한 관계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셋째, 지식의 착각. 스마트폰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그것이 곧 지혜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이 쌓일수록 판단은 흐려지고 마음은 산란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짐일 뿐이다. 넷째, 시간의 착각. 잠깐만 보자 하면서도 순식간에 몇 시간이 흘러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지만 그 사이 삶은 줄어들고 복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마트폰이 남기는 이 네 가지 착각, 행복, 관계, 지식, 시간은 모두 마음을 속이고 업을 쌓는 덫이 됩니다. 부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착각은 어둠을 만들고 깨달음은 빛을 만든다. 스마트폰이 보여주는 환영 속에 갇힐 것인가? 아니면 그 환상을 넘어 진짜 나의 마음을 돌아볼 것인가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6부. 스마트폰 집착에서 벗어나는 수행의 길.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는 남의 노예가 되고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세상의 주인이 된다. 스마트폰 집착은 결국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떻게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하셨을까요? 첫째, 호흡으로 돌아가기. 스마트폰을 들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먼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짧게라도 호흡을 관찰하는 순간 마음은 충동에서 조금씩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알아차리는 이는 마음을 다스리는 이다. 둘째, 사용의 경계 세우기. 스마트폰은 도구일 뿐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용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기도와 명상 전에는 절대 보지 않는다. 잠들기 전 1시간은 내려놓는다. 이와 같은 작은 원칙 하나가 마음을 다시 주인 자리에 앉게 합니다. 셋째, 마음을 채우는 대안 만들기.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그때 대신할 수 있는 건강한 수행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짧은 독서, 조용한 명상, 산책, 염불. 이 작은 대안들이 마음을 채워주며 집착이 줄어들게 됩니다. 넷째, 자비로 마음을 돌리기. 스마트폰 속 세계는 늘 경쟁과 비교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자비를 마음의 해답으로 주셨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보며 질투 대신 축복을 보내고 남의 고통을 보며 무관심 대신 기도를 보내는 순간 집착은 힘을 잃고
자비의 업이 새롭게 자라납니다. 다섯째, 하루 한 번의 참회.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스마트폰을 쥐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을 보았는지, 어떤 마음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복을 열었는지 막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짧은 참회와 발언은 내일 더 나은 선택을 할 힘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숨을 바라보고 경계를 세우고 건강한 습관으로 마음을 채우며 자비와 참회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 단순한 5가지 수행이 집착을 끊고 복을 다시 불러오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자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다. 7부. 스마트폰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도구를 다스리고 어리석은 이는 도구에 끌려간다. 오늘날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일을 하고 사람과 소통하며 세상과 연결되는 창구가 되었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도구의 자리를 넘어 주인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버림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용입니다. 첫째, 목적 있는 사용. 스마트폰을 켤 때마다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것을 왜 켜는가?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만 켜고 목적이 끝나면 곧바로 내려놓는 습관. 이것이 스마트폰을 도구로 되돌리는 첫 걸음입니다. 둘째, 수행의 보조로 삼기. 스마트폰은 탐욕과 분노의 매개가 될 수도 있지만 지혜와 자비를 전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법문을 듣고 명상음악을 틀고 불경을 독송하는 음성을 따라 읽는다면 스마트폰은 오히려 수행의 길을 열어주는 보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시간의 주인 되기. 스마트폰은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시간을 관리하는 주체는 여전히 나 자신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만 확인한다든지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하는 원칙을 세운다면 시간의 주인이 다시 내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이는 생명을 지키는 이다. 넷째, 관계를 위한 다리로 삼기. 스마트폰을 통해 인연을 끊지 말고 오히려 더 따뜻한 인연을 이어가는 다리로 삼으십시오. 가족에게 짧은 감사 메시지를 보내고 오랜 친구에게 안부를 묻고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위로를 전한다면 스마트폰은 업을 남기는 도구가 아니라 복을 짓는 도구로 바뀝니다. 다섯째, 마음을 비추는 거울로 사용하기. 스마트폰은 나의 습관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무엇을 자주 보고 어떤 글에 오래 머무는지 살펴보면 내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비춰집니다. 그것을 거울 삼아 내가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 돌아본다면 스마트폰은 수행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마트폰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끌려다니며 업을 쌓을 수도 있고 지혜롭게 다스려 복을 짓는 도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그릇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을 지혜로 삼으면 복이 되고 그릇을 탐욕으로 삼으면 업이 됩니다. 8부. 스마트폰 이후에도 남는 진짜 복.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바람에 흩어지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마음에 쌓은 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스마트폰은 우리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 그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잠시의 즐거움과 불안을 주지만 결국 우리가 떠날 때 함께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뒤에도 우리 삶에 남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우리가 쌓아온 복과 업입니다. 첫째, 마음에 새겨지는 복. 남을 돕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작은 선행을 실천한 기억은 스마트폰 속 기록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 마음은 다음 생에도 이어져 복의 열매로 다시 돌아옵니다. 둘째, 관계 속에 남는 복. 스마트폰으로 연결된 수많은 인연은 언젠가 잊히고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뜻하게 나눈 한마디, 정성 어린 미소, 진심 어린 기도는 상대의 마음에 남아 업으로 이어지고 복으로 쌓입니다. 셋째, 고요 속에서 자라는 복. 스마트폰이 잠시 멈춘 순간 마음은 고요를 회복합니다. 그 고요 속에서 감사와 자비가 자라나며 복은 조용히 쌓여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가장 큰 복이 일어난다. 넷째, 수행으로 남는 복. 스마트폰을 통해 얻은 지식은 사라질 수 있지만 마음을 닦으며 쌓은 수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의 호흡 수행, 한 번의 염불, 한 번의 참회는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이 되듯 영원한 복의 흐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마트폰이 우리의 손에 있는 동안 우리는 복을 잃을 수도 있고 복을 짓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스마트폰은 낡아 사라지지만 우리가 쌓은 복은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모든 것은 두고 가지만 그대가 지은 엄마는 따라간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스마트폰을 집착의 도구로 쓰지 말고 복을 짓는 도구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조차 내려놓은 후에도 내 마음에 남는 복을 키우십시오. 그 복이야말로 죽음 이후에도 세상 모든 인연이 끊어진 뒤에도 당신과 함께할 유일한 자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려 스마트폰 중독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흐리고 업을 쌓으며 복을 가로막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화면 속 끝없는 비교는 감사의 마음을 앗아가고 자극적인 정보는 자비의 마음을 메마르게 하며 분주한 스크롤은 고요를 잃게 하고 헛된 환상은 삶의 본질을 가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언제나 희망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작은 순간의 알아차림이 큰 업을 바꾼다. 숨을 고르고 침묵을 지키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 그 단순한 실천 하나가 우리의 집착을 끊고 복의 문을 다시 열어줍니다. 스마트폰은 버려야 할 적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다스려야 할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을 집착의 손에 쥐면 업이 되지만 지혜의 손에 쥐면 복을 짓는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잠시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순간의 고요가 여러분의 업을 바꾸고 여러분의 집안에 복을 불러오며 여러분의 삶을 다시 빛나게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세상을 다스린다. 이제 마음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스마트폰조차 복을 짓는 길로 삼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자비와 지혜 그리고 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